네, 이제 됐네요. 그러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난주는 무엇에 관한 가르침이었죠? 이래서 할 만 나는 것 같아요. 매번 해도 모르시니까 저는 늘 해도 늘 새로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에 이거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다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었죠. 지난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재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찬찬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 형한테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랑 유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도 명절만 되면 그런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막 다툼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맏형이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형제가 형, 동생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두 부분은 형이 가져가고 나머지 한 부분은 동생이 가져가고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시면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막 성령이 갑절로 부어주시고 이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갑절을 내게 부어달라는 것은 제가 다른 이 선지자 제자들보다 제가 맏형, 제가 이렇게 후계자, 직접 이렇게 이런 후계자임을 내가 좀 인정해달라, 좀 공표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의 진짜 후계자가 맏아들처럼 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어요. 2배는 형이 갖고 동생은 하나씩 갖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누군가가 와서 형이랑 저랑 유산을 나누게 해달래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형일 뿐만 아니라 동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 자체가, 이 동네 말 자체가 형, 동생 구분할, 우리 영어도 그렇잖아요. 브라더예요, 브라더. 어느 브라더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형이냐 동생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원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좀 제대로 좀 나누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누게 되어 있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받아야 될 분량을 내 형제가 분탕질을 쳐가지고 내가 못 받게 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제 설교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변호사예요? 내가 세무사예요?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저한테 누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 학생이나 칩시다.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제가 무슨 진로 상담 교사예요? 저 목사예요, 목사.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무슨 무당인 줄 알아요.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뭔가 하늘의 일을 정지해 줄 것 같고, 뭔가 기도해 주시면 내 일이 풀릴 것 같고.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래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런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선생님이요, 이게 랍비잖아요. 랍비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랍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선생은 맞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 너희에게 온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사람 아니고요, 교회도 그런 곳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산 상속에 있어서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 교회를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 나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런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기 형님보다 제가 더 유산 많이 받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사람아, 나 그러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15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진 것이 많다 하여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바로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밭에 소출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쌓아둬야 되는데 쌓아둘 데가 없대. 곡식 저장소가 가득 차고도 넘칠 정도로 부자인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를 해요. 식당을 하세요. 손님이 너무 많아. 우리 막 테이블이 막 넘쳐가지고 난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장 봉사해야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확장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간 허물고 새 곳간을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리고 그 큰 곳간 안에 가득한 물건을 보면서 야, 이제 됐다. 이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쉬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의 통장에 0이 계속 늘어나요. 그럴수록 나의 평안과 휴식과 즐거움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 큰 곳간에 쌓인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평안과 휴식과 즐거움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15절 말씀처럼 소유의 넉넉함과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좋긴 좋죠. 할 수 있는 것도 많죠.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 보았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의미도 굉장히 어느 정도는 명확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두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는 것은 교회에 헌금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해라.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돈 쓰지 말고 교회에다가 헌금 다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먼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문맥, 흐름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왜 지금 갑자기 재물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갖지 마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에서는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 탐심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기 유산에 몫이 있어요. 내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나눌 분. 그게 분수예요. 내 몫이 있는데 형은 2인분, 나는 1인분 있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군가는 더 가지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온 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 유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한번 잘 나눠볼까?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More money, more problem. 그런 노래가 있대요. 어저께 유튜브에서 본 노래인데 More money, more problem. 랩이었어요. 랩. 미국 랩인데 More money, more problem. 돈이 더 많을수록 문제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중요한 통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산 좀 더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있으면 좋죠. 저도 뭐 돈 없어봐서 아는데 진짜 비참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한 달 동안 밥 얻어먹고 다니고 겨울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막차 타고 나와가지고 그 환여동에 내리면 딱 횡단보도 건너면 그게 있어요. 붕어빵집이 있었는데 건너가는데 붕어빵 냄새는 나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 없을 때, 저는 이렇지만 제 친한 형은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친한 동기 형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 돈이 없어서 애기한테 이제 돈을 다 써야 되니까 자기가 짜장면에 넣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살 돈이 없더래. 한 4,000원, 5,000원, 4,000원이 없어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이게 칼국수 면 이거 하나 뭐 1,000원짜리 사고 춘장을 샀대요. 춘장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와서 춘장을 뭐 볶아대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이제 딱 하려고 보니까 면 삶고 춘장 볶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전분이 있어야 되는데 밀가루 전분이 집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거를 다 막 버리면서 너무 비참하더래요. 내가 짜장면 하나 살 게 없어.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너무 비참했대요. 여러분, 가난하면 힘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막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그런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냐고요. 그것 때문에 오셨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작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고작 유산 좀 더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이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정말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뭔가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맥적인 부분을 봤다. 이제 두 번째는 오늘의 예화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화에 나오는 부자의 잘못은 뭘까요? 그가 무슨 횡령을 했습니까? 아니면 착취를 했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부자였어요. 자기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삭개오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제 재산의 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는, 예화에 나오는 부자는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잘못은 무엇이냐? 그의 첫 번째 잘못은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잘못은 자기의 원래 곳간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의 자기의 분수보다 크게 거두었을 때 더 큰 곳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그 더 큰 곳간에 가득히 쌓인 재물을 보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자, 먼저 더 큰 곳간을 지은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게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거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행동이죠. 그 뭐가 문제예요? 도덕적, 윤리적, 뭐 사상적,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행동은 어리석고 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많이 거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또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가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나누어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마치 하나님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우리 헌금, 특히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이번에 저희 동생네 부부가 왔어요. 동생네 부부가 지금 논산에서 지내고 있는데 11조 얘기가 또 나왔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이런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가르치시죠. 물론 그런 얘기도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맨날 야 그거 내 건데, 야 그거 내 거야 하는 무슨 5살짜리 애기예요? 우리 집에 5살짜리 애기 둘이가 있는데 내 거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 아세요. 그거 다 내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냐고요. 그걸 11조 해야만 아시냐고요. 11조 내가 만약에 세전 세후 막 내가 아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새끼 봐라 지금 어디서 장난질이야, 어디서 밑장빼기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래 네 사정 안 좋은 거 안다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좀 그렇게 돈에 연연하는 이상한 쬐꼬란 골방 늙은이처럼 우리가 취급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11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라면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디다가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4장 22절 이하를 보시면요,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12 사람들 중, 12 종족들 중에서 일종의 종족이죠. 그 중에서 이 성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전복전쟁을 하고 새로운 땅을 다 받는데 레위인은 땅이 없어. 근데 자기 직업이 없어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그대로 십시일반입니다. 10숟가락을 모으면은 10사람 숟가락 하나씩만 모으면 그게 밥 한 그릇 나오잖아요. 한 명 걷어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의입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그거 하라고 11조 한 거예요. 게다가 3년에 한 번 하는 3년차 때 하는 11조는 1년, 2년, 3년차 11조는 그 지역에 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역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구약의 11조가 제정된 이유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재정 일치 사유였던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고은이랑 여운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재정 일치, 재정 분리, 삼한, 소도, 천군 뭐 이런 거 재정 일치 사유였던 이스라엘에서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꾸 딴 길로 셉니다.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오는데 그런 재정일치 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였던 거예요. 이게 빈민구제책이었습니다. 고구려 진대법 고려 의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3년차 때 하는 11조는 그렇게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기보다는, 아니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돕고 섬기는 그런 돈입니다. 헌금이 돈이죠. 그러면은 왜 자꾸 돈이 아니라고 포장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돈이에요. 이 돈은 우리가 서로 함께 쓰기 위해 모으는 회비입니다. 갯돈 모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갯돈 모으는 게 어디 가서 여행이나 하자 이런 갯돈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없도록 돕자. 우리 주일 예배할 때 다 같이 밥 사 먹자. 누구는 돈 많아가지고 아웃백 가서 사 먹고, 누구는 돈 없어서 김밥 소국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같이 먹고 돕고 살자. 그게 헌금의 목적입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헌금을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많이 번 사람이 있고 적게 번 사람이 있으면 헌금을 하는 이유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헌금해서 부족한 사람 채워주려고.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부의 재분배입니다. 이게 헌금의 목적이에요. 넉넉한 자가 그 넉넉함으로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헌금했다고 자동으로 여러분이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이 이렇게 사용될 때에 그게 진정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조금 쭈루루룩 지나가 보실까요? 쭈루룩 지나가다가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세요. 다음 주에 사실 할 건데 잠깐 맛배기로 보세요. 12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뭡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화의 부자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재물, 나누지 않고 모아둔 재물이 자신의 평안을 보장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어디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거예요? 어디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다. 과연 그럴까요? 그는 하늘의 재물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답.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계속 오후마다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참된 평안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 나의 몸도 영혼도 살아계신 나의 구주,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재물을 이렇게 하라, 재물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결국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고민하고 힘겹게 스트러글링 하면서 막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럼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그 얘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와야겠죠? 아닌가? 다음 주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드디어 잔금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건물이 우리의 평안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이른바 부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우리의 영적 성숙을, 교회의 성장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건물로 가면 이제 사람 많아지겠지. 절대요. 그 건물로 가면은 와가지고 막 주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못 내서 허덕거리다가 결국에는 교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양산 중앙교회니 어디 다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헌금에 달려있고 사람에게 달려있고 건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어요. 새로운 건물을 계약하고 우리의 어떤 장소를 만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사람은 안전함을 주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욕구죠? 메슬로인가? 네, 메슬로의 욕구는 제일 아래 있는 의식주, 먹는 거, 옷 입는 거, 그리고 집, 평안, 안전 보장의 욕구가 밑에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도 이렇게 학원에서 하기보다 우리 건물을 이제 다 원하는 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는 순간 오히려 그 건물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숙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영적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여갈 수도 있죠. 그렇게 살아갈 따름입니다. 건물이 그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때에 그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시작인데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좋은 말씀만 안 하시고 부정적인 말씀만 하실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초를 치시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아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너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느냐? 그것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지만 한편 너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다 기부하고 거지가 되라는 건가? 아니 교회 다니면서 좀 마음이 편하고 막 좋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는 왜 맨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시면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소망, 이 세상 기쁨에 매여 있으면은요 오히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거기로부터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